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면서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특별하게 구별되게 예배를 드림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의 귀한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오늘 2022년 3월 30일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일 예배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어서 이렇게 잘 보내고 하나님과 약속한 특별한 이 시간,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연약함으로 세상의 삶과 풍파에 시달리며 그로 말미암아 많은 또 근심, 걱정, 상처, 짐을 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공로와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우리의 걱정에 근심의 짐들을 시원하게 벗겨주시고 죄를 씻어주시옵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충만한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어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혜선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항상 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사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구해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풍만하신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 주님의 은공 없이는 죄 앞에 넘어지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오니 주님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저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대가 그러하여 다 같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 시간을 사모하여 엎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주시고 드리는 찬양과 경배 받아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시기에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의지할 곳은 주님만임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전진하여 거듭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저희를 죄와 어둠으로 유혹하나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의 말씀임을 항상 깨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야로 묵상하며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저희 한인교회 올해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저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성장하며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닌 함께 성장하여 더욱더 주님께 향하는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는 굳건한 믿음 간절히 구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에 세우신 사랑하시는 이 한인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각 기관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생명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아프신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마음이 상한 이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백진국 목사님도 함께 하시어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깊은 감화 감동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님 예수님의 능력과 또 인도하심으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을 본문으로 삼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시편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니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히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할 때에 그들의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21편은 전편인 20편과 문맥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21편은 그냥 21편만 볼 때에 여러 가지 은혜가 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을 이어서 봐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21편은 왕의 감사 기도라고 알려진 시편입니다. 왕이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전편 시편 20편은 이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여 그러나 하나님을 오직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은 시편 20편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그래서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편과 21편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편 20편은 다윗 왕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시온의 성소에서 소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도움을 간구합니다. 다윗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절대로 견디어내거나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환난들이지만 다윗은 시편 20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병거와 말에 의지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또한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 환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극복하고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1편으로 이어집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그 무시무시한 환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서 환난에 구원을 주시고 또 그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어려움이 다가올 때,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성소에서 경배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포인트를 주시는 메시지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십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지금도 불치의 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만이 아니라 저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자는 오직 한 명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는 모두가 아니라는 것이죠. 소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축복해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그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머리에 씌운다라는 말은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데카데메누라는 말인데, 이것을 스페인어 성경을 보니까 has salido al encuentro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다윗이 왕이 된 그 귀한 복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그래서 그에게 이 귀한 복을 부어주어서 왕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또 봅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게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부어주신 그 아름다운 복으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데, 다윗은 그 당시에 처해 있던 그 위기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까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기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영광을 크게 하셔서 존귀와 위엄으로 덧입혀 주셨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그 믿음,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환난과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어서 큰 복을 받을 때 우리가 간구한 그 복을 하나님께서, 간구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 말고도 더 큰 것, 더 다른 것까지 구원해 주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존귀와 위엄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세워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 본인이 찬양한 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수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존귀와 위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할 때 인용될 만큼 아주 크게 누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살펴볼 때 이미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는 그 누구보다 수많은 환난을 겪었고 수많은 전쟁에서 목숨을 걸며 싸웠고 그리고 비참하게 도망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드디어 성공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이룬 내 공로, 내 메리트, 내 실력 이런 것으로 내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니까 자기의 태생과 자기의 신분과 모든 상황, 자기가 지나온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살펴볼 때 골리앗과 같은 무적의 용사와 싸워서 그를 물리쳐 이겼고 수많은 전투 속에서도 승리를 거두었고 사울왕의 악착 같은 핍박에서도 넘어지거나 상하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에는 아무 공로, 아무 메리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살펴볼 때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이 태어났을 때 자기의 신분이나 모든 상황과 그 다윗의 모든 실력을 볼 때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게 되면은 재수가 좋았구나, 운이 좋았구나, 어떻게 이렇게 때가 맞아 떨어졌구나, 아니면은 자기의 스스로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에
복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비롯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복을 은혜로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앞장서셔서 그에게 아름다운 복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왕의 금관을 쓰게 되고 모든 존귀와 위엄을 덧입혀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야말로 그 누구보다 자기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 구절을 기록할 때 그는 존귀와 영광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지도자가 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귀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권위가 있는 그리스도의 사도였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인정받고 박수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주님의 사역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부어주시는 복의 은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인정하고 기록한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 있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이며 기름 부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교회이며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참 많은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아주 높은 자리, 위대한 자리,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오늘 본 구절의 주인공들이었던 다윗이나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공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여러 가지의 복들, 우리의 위엄들,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것들, 또 우리의 풍요로움, 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 우리의 웃음, 우리의 눈물,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적극적인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며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앞장서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인지하게 될 때 다윗과 같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입술로 나오는 찬양과 하나님께 감사함이 진정으로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신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진정으로 인지하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내려서 물에 발을 딛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었더니 그 물 위에 걷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주님을 향하는 그 자기의 눈을 이제 파도치는 물로, 파도치는 바다로 눈을 옮기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은 절망의 풍랑의 파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정말로 풍랑의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정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풍랑과 파도만 바라보면서 절망의 탄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세상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공로와 은혜로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므로 지금도 적극적으로 우리를 앞서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의 찬송,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앞서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귀한 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복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항상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시편 21편을 통하여 다윗이 왜 감사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먼저 앞장서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이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하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앞장서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31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 교육과 주일학교 교육에 대하여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미나를 통하여 주시는 가르침과 또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